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잠언 18장으로 갑시다. 4절 한 절만 보도록 합니다. 잠언 18장 4절입니다. 우리 한 절인데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굉장히 좋은 말씀 같아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우리가 이제 잠언을 새벽에 묵상을 하고 또 말씀을 잠깐씩 받으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영적인 양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 들어가기 전에 여기 나온 우리 성도님들 뿐만이 아니라 영상을 통해 유튜브로 보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새벽에 늘 기도하듯이 가을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자회가 있고, 그리고 어르신 초청잔치가 있고 부흥회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이런 행사를 치르면요 정말 안 돼요. 그러면 행사하고 교회 공동체가 주저앉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런 행사를 우리가 치르면 이것을 통해서 영적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시작한다, 기도하고 출발한다. 이걸 진행하는 우리 임원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내일입니다. 우리 일이에요. 그래서 꼭 기도를 해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잠언을 보면서 그 몇 가지 이제 단어들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은 지혜, 이런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재물, 물질, 구약에서 물질은 이런 땅의 복, 돈을 얘기합니다.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게 뭐냐면 말조심, 언어, 말, 이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러한 단어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요, 그때 그 시대에도 이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말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상처받고 말로 인해서 참 어려움을 겪는, 그리고 공동체가 깨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그때 당시에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 잠언을 기록하면서 말 조심해라,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 말하는 것은 깊은 샘과 같아, 그리고 시내와 같이 흐르는 아주 시원한 물과 같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그 목사가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말하는 모양새를 이렇게 이제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정해져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사람은요 이걸 고쳐야 되는데 잘 못 고쳐요. 무슨 사건이 들어가든지요, 일단 생각하는 게 나쁘게 생각해요. 그리고 튀어나오는 말이 나쁜 말이 나와요. 그게 이상해요. 분명히 감사해야 될 상황인데도 먼저 불평부터 탁 얘기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왜 그럴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요, 버릇이에요. 버릇. 그런데 이 버릇을 못 고쳐요. 그런데 어떤 분을 보면은 참 내가 볼 때도 아유 저 큰일 났다, 불평하고 힘든 상황일 것 같은데, 그런데요 이분이 하는 말을 보면은 아유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만하길 다행이에요. 그리고 이거 참 왜 그럴까 보면은 이분도요 버릇이에요. 말하는 신앙의 말의 버릇이 딱 잡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 무엇이든지 들어가면은 일단 불평부터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일단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그 분에게서, 그 집사님 권사님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요, 저는 20년 넘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분의 인생의 그 뒤를 보는 거예요. 10년 후, 20년 후 이걸 봐요.
그럼 어떤 성도님들은 점점 가문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도 많이 하고 다 많이 하는데 어떤 분들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요 입이 문제. 입. 요게 하나가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 고쳐야 됩니다. 뼈를 깎는 심정으로 여러분 말을 고치세요. 그리고 내 입에서 자꾸 불만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면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납니다. 말수를 줄이세요. 제가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가자 공동체 성도님들, 우리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 저는 정말로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이 버릇, 틀, 생각, 이 모든 것들이 어떤 나쁜 것들이 사건이 들어오고 그리고 나쁜 일들이 내 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여러 작동이 있겠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뭐 이런저런 고민이 있는데 결국에는 내 입으로 다시 나오는 것이 아유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드시 해결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이 어려움을 주시는군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 입에서 최종적으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가정이 내 자녀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거 하나를 고치기가 진짜로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으로 오면서도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들 입에서 나오는 거 조심해라.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 어떤 거든지 들어가면은 우리 안에서 소화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문제다. 여러분 뭐가 나와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이거를 조심해라. 이게 여러분 구약으로부터 신약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말 조심해라, 말 조심해라 이런 얘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십계명 속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살인자예요. 저도 살인자일 수 있어요. 왜요? 말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이나 또는 동료 목사님, 개척교회 목사님들 제가 부흥회를 가든 일일 집회를 가든 개인적으로 얘기하든 반드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목사님의 말을 통해서 삶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그렇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개척교회에 가면 목사님 우리는 안 되는가 봐요. 그럼 제가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럼 진짜 안 됩니다. 문 닫습니다. 아무리 지금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계적인 교회로 만들고 한국의 최고의 교회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자꾸만 선포하세요. 그러면은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떤 분의 설교를 들으면은 이제 비판적으로 항상 비판적으로 설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판적인 게 있어요. 여러분의 가슴을 찌르는 게 있거든요. 분명히 있어요. 그게 5가지다. 그러면은 5가지는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게 같이 혼재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축복의 말씀만 좋아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막 비판적으로 여러분 정말 가슴을 막 찌르고 그리고 구원받았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점검해야 되고 이거 우리 가슴을 찌르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자극적인 것만 막 좋아하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왜? 내 심령을 찌르니까 저건 진짜 복음이다 그러면서 그런 목회자를 따라다니고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만 좋아할 필요는 없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향해 저주하고 당신 신앙 똑바로 안 하면 지옥 간다, 당신 구원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깜짝깜짝 놀랄 수 있죠. 자극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이것만 하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나도 모르게 사람이 점점 비판적으로 변해가요. 신앙이 색깔이 점점 어두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를 환하게 만들고 복되게 만드는 이런 축복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위로의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 이런 것들이 서로 혼재에 대해서 적절하게 말씀을 전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에게 가르치고 저도 또 그렇게 이걸 혼재해서 어느 때는 여러분 가슴을 찌르는 말씀 제가 합니다. 여러분들 신앙 똑바로 가지세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복 받으십시오. 형통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도 제가 전달하잖아요. 그래서 내 입에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기업이 그렇게 형성이 될 수 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우리 가정은 형통한 가정이다. 아멘. 이걸 꼭 가지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자, 4절로 가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참 귀한 말씀입니다. 시작.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다. 먼저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다. 자, 저를 보세요.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 그러니까 지혜 있게 생각하면서 긍정적으로 감사의 말을 하고 또 성경에 나오는 정말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은 깊은 물과 같다. 물은 건수가 있어요. 건수는 뭐냐?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저 깊은 그 땅속에서 나오는 물이 아니라 그냥 그 얕은 몇 자만 파도 물이 나. 그 물 못 마십니다, 여러분. 물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보면 아유 어느 집 그 집 물 맛이 좋아 그러잖아요. 옛날에 여러분 이거 뭡니까 이게 이렇게 막 하는 게 예, 뽐푼지. 그리고 샘, 저희들도 샘이 있었어요. 저희들 그 시골집에 그 깊은 샘이 있는데요. 물 맛이 얼마나 좋은지 지나가던 사람들이 와서 그 두레박으로 떠서 물 한 사발 마시고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나요. 여름이면은 거기 와서 등무역도 하고 그러면서 꼭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이 집은 참 물맛이 좋다고. 그럼 저희 할아버지는 뭐라고 하느냐면요. 이거는 저기 저 깊은 산골에서 물줄기가 이렇게 흘러내려오는데 이거는 산삼 썩은 물 무슨 귀한 물이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흘러.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그 기억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제가 보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그 밑에서 깊이 팠어요. 그런데 맑은 물이 저 밑에서 항상 솟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풍성하게 많이 나진 않는데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그런데 저희 큰 집이 위에 있었어요. 같은 동네인데 큰아버지 있네요. 비만 오면은요 그 집에 샘물을 가면은 샘을 가면은 샘이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있다가 또는 큰아버지가 있다가 아이고 이 샘은 못 쓸 샘이야. 왜? 빗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건수예요. 그거는 못 마시는 거란 말입니다. 빨래뿐이 못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깊은 샘의 물은요 생수입니다. 맑은 물이에요. 이것은 사람을 살리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목사님 샘을 깊이 파야 돼. 말씀을 깊이 파야 돼. 그리고 이것을 한 사발 떠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마시게 해야 되는 게 목사님이 내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가 이 깊은 샘의 물을 마시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갈증이 해결되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깊은 샘의 물, 지혜로운 사람은 깊은 샘의 물과 같다. 여러분 항상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세요. 축복의 말을 하세요. 감사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나도 살고요 상대방도 살릴 수 있는 생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빗물 그냥 겉에서 이렇게 풍성하게 보이는 것처럼 하는 건수가 되지 말고요 저 밑에서부터 솟아나는 생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중국 당나라 때 보면은 사람을 등용하는, 인물을 평가하는 것을 네 가지를 봤어요. 신, 언, 서, 팥. 신은 뭐냐면은 몸을 어떻게 단장하고 다니느냐. 뭐 좋은 옷이 아니라 항상 바르게 하고 자세도 바르게 하고 이런 거에 이걸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언은 뭐냐? 말씨를 봤어요. 말씨. 그리고 선은 뭐냐? 글씨. 판은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게 뭐냐면 말씨. 말씨.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도 사람을 평가하는데, 그 덕목을 평가하는데 마음씨, 몸씨, 그리고 말씨를 보는 거예요. 말을 섞어보면서요, 저 사람이 가벼우냐 무거우냐, 저 사람이 신중하냐 아니냐를 말을 통해서 몇 마디 나눠보면은 그걸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씨를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의 이 말씨, 언어가 깊은 언어, 생수의 언어, 축복의 언어, 긍정의 언어, 형통의 언어, 믿음의 언어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리는 깊은 샘의 물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참 소중한 말씀, 우리 가슴 속에 새기며 내가 그렇게 깊은 샘의 물과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깊은 샘의 물은 목회자들에게는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깊이 샘을 파서 시원한 생수를 성도들에게 먹이는 것,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씨를 통해서 긍정의 말, 감사의 말, 축복의 말, 이런 걸 통해서 나도 살고 상대방을 살리는 샘과 같은 시원한 생수와 같은 말인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 교회가 이러한 말이 넘쳐나고 이러한 언어가 우리 교회를 주장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주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헌금을 하나님 존전에 올리는 손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이 물질을 통하여 심령이 삽니다. 이 물질을 통하여서 교회가 삽니다. 개척교회도 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은 살고 있사오니 드리는 손길 복되게 하셔서 이들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솔로몬의 축복이 그 가정과 기업 속에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침묵으로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반드시 교회 가을 행사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침묵으로 깊이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깊이 묵상으로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